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차근차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발등을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병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2022년 1월 둘째 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당시에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칭송을 받은 미국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마릴린 monroe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쁜 여자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또 그러면서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녔는데도 이게 웬일인지 나는 가면 갈수록 공허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반응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하고 마릴린 monroe는 줄곧 말을 합니다. 그녀는 부의 절정에서 살았지만 그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당시였는데, 케네디와 연문sol로 아주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녀의 시신 옆에 유서처럼 메모장이 있었는데, 메모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 행복의 요소에 불과하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치고 있는 것 같이 헛짓는 인생이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치니 호곡만 날릴 뿐 세상 사람들 누구나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짐, 어떤 이는 불화의 짐, 어떤 이는 자식의 짐, 또 어떤 이는 마릴린 monroe처럼 이유 없는 불행의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무명 가수로 별 이름을 나시지 못한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설곡에 그 주제가 비슷하게 이렇게 그 음악이 흘러나오므로 아주 단번에 스타가 되어서 돈방석에 앉는 김국환이란 은하철도 999를 불렀던 김국환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뒤로는 잘 나가는 가수가 되어서 아파트도 큰 거 사고 했다는 우리 지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짐들은 힘겨워하는 모든 이에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라는 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독생 성자, 탄생하신 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부터 꼭 기억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띄우려다가 그냥 읽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빌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진리를 깨닫고 앞에 가신 수많은 위인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몸부림쳐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평소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고 아브라함 링컨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학교 교육은 겨우 국민학교 9개월만 다녔고 마치 독학으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마침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전쟁에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오늘날까지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일본을 항복시킨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도 단 하루도 기도하기를 쉰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날입니다. 그날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를 조율할 때 메가더 원수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한마디 하길 어떤 얘기냐. 이 사실은 그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이 사실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학적인 문제라고 고백했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본 패망의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누구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2026년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AD 2026년, AD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해서 AD 2026년. 그 다음에 그 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에서 이전을 BC라고 일컫듯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의 기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권세가 주어지면 곧잘 교만한 모습으로 군림하는 것이 경우가 흔히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한없이 겸손하시며 수고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허덕이는 사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머리가 둔화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학습할 수 없으면 하고 집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있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둔한 아들에게 남다른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아들이 바로 다름 아닌 무려 1300가지의 신발명 특허를 받은, 그런 물론이고 이 형광, 이 비치는 불까지, 전기불까지 발명한 에디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쓸모없이 여겨졌던 사람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일 왜 그렇습니까? 온갖 세상 짐을 그 짐에 짓눌려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짓눌린 그 자들에게 세상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그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깃드는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경륜과 연단을 통해서 그 멍에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왜 가벼워집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짐을 마치 새의 날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돛담배와도 같다고도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겐 날개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몸을 공중에 가볍게 뜨게 할 수 있는 도구이며, 돛단 배에 돛이 달려 있는 것은 돛대가 있으므로 더 가볍게 속력을 낼 수 있게 만듦입니다. 다시 오실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주님을 기리는 그런 대림의 계절, 오늘도 그 멍에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주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있을 때 지나간 흔적들이 아스라의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남아있지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오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발자국에 적혀있는 그 발자국 속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 따르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 주님과 동행한 발자국이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잠시 없어지고 한 사람은 발자국만 보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도 네가 괴로워하고 네가 힘들어해서 내가 잠시 너를 안고 걸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오직 평화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2026년 새해는 분명히 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